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거기에서 일어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잔치가, 이 큰 잔치가 뭐냐는 것이죠. 이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참여할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전에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과 영혼에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 이 천국은 내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루어 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늘 이루시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다툼이 있었거나 섭섭함이 있었던 분 다 내려놓고 가정천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5절 16절을 보면 다시 앞으로요. 더 오세요. 예. 큰 잔치를 베푸는 곳이 어느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큰 잔치를 베푸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를 베푸는 곳이다. 믿으십니까? 자, 잔치는 즐겁고 행복한 거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뭘 먹어요? 떡을 먹는다 그랬어요. 이건 행복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떡 안 좋아하는 사람, 아니 뭐 하나님 나라 가서도 떡 먹나? 나는 케이크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다. 음식은 단순히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축복을 맛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이다. 천국은 뭐냐? 잔치집이다. 정말 먹고 또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 그게 바로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그럼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잔치집이 나쁠 게 없잖아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믿는 사람들은 찬송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좋은 걸 뭐라고 표현해요? 정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잔치집이면 좋겠다. 그런 말 하죠. 자, 우리가 쓰잖아요. 돌잔치, 그 다음에 뭐예요? 생일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여러분 다 구순잔치, 백수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아멘. 다 잔치예요, 잔치. 영어로 말하면 everyday party.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everyday party. 파티 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큰 잔치를 베푼 것과 같은 것이다. 구원의 잔치예요. 실감이 안 나시면 제가 반대 얘기를 하겠어요. 지옥집을 소개하겠어요. 지옥집은 어떤 집이에요? 지옥집을 안 가봐서 모르시나? 성경에 써 있어요. 지옥집은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원망과 변명과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죽지도 않아요. 뜨거운 불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곳이에요. 잔치집이 아니에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 없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또 뭐로 비유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준비된 나라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된 나라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광고 카피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그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는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다른 거는 뭐 난리 나지만 순위가 다 정해져 있고 그 하늘의 별따기인데 나홀로 아파트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선전을 막 프랑카드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아시는 분? 이렇게 썼어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뭐만 오면 된다? 몸만 오면 된다 이거예요. 다 돼 있다. 시스템이 다 옵션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몸만 오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시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숟가락 하나만 더 놓아도 더 놓으면 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숟가락도 안 놔도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다. 다 이뤄놨다. 이제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오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준비하신 나라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청에 아멘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다. 준비 다 됐다. 이런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초청에 아멘하고 응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여 여러분 중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 못하면 마음으로 말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시인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초청을 했어요. 아멘 하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내가 대놓고 말을 안 했어요. 자, 이제 여기는 대놓고 말을 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 일치 하나같이 안 가겠다고 사양을 했어요.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거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한 사람은 뭐예요? 밭을 샀다. 밭을 샀으니 돌아보아야 되겠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밭을 샀으니 가보고 싶겠죠. 돌아봐야 되겠죠. 잡초는 나지 않았나, 여기에 씨는 뭘 뿌릴까, 또 어떤 거를 이제 거둘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가봐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 땅이 되었는데 한번 다 밟아도 보고 돌아도 보고 그러고 싶겠죠. 그래서 난 못 가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소를 몇 마리? 5마리, 5겨리를 샀어요. 그래서 이 소를 시험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소는요, 처음에 그 길들이지 않으면 쟁기를 끌고 잘 제대로 안 가고, 또 여러분 달구지를 달아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길들인다 그래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바쁘시군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장가 들었어요. 장가. 여러분, 장가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신혼이라는 얘기예요. 신혼. 그러니까 즐거운 일들을 이제 부인하고 보내야 되겠다. 아내가 내가 이런 데 가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혼이니까 부인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웃음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런 마음으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성경 말씀에도요, 보면 그 전쟁에 그 사람들 뽑을 때
그 구약에 보면 결혼 막 한 사람도 데려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 아무튼 이 세 변명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초청 자리에.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말한 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밭을 샀으니까 돌아봐야 되겠다. 소를 샀으니까 길을 들여야 되겠다. 또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위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초청을 피하기 위하여 핑계를 댄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한테는 바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우선순위에 먼저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니까 이걸 핑계대고 같이 바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뭐라고 말해요? 나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세상 일이긴 해요. 분명히 이건 다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대답하는 일은 아니에요. 세상 일이에요. 근데 세상 일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생업에 관련되어 있고 가정생활에 관련된 일이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하느냐?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분들이 핑계댄 것들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초청이 더 중요해요. 더 우선순위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제 말이 실감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네가 그렇게 바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내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려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탑시킬 수 있어요. 병원에 눕히시면 다 못해요. 병원에 눕히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밭을 보러 가요? 내 재산 한번 보러 가서 생각하고 소훈련시키고 부인하고 같이 지내고 병원에 입원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데려가시기 직전에도 못하기도 돼요. 나이 먹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늙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교회 주차장 옆에 있는 화단 삽으로 파는 거 옛날에는 한 번에 다 팠어요. 근데 지금은 10번 쉬어야 돼요. 나이 먹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영혼 부르시면 아무리 건강하고 잘하던 것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핑계댈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얘기를 제가 현대말로 풀면 이런 거예요. 야, 필리핀 가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베트남 가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내가 필리핀 가서 베트남 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해 사업해가지고 대박 쳐야 되겠다. 계획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인생이냐?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다. 너희는 어떤 인생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내가 데려가면 끝이야. 할렐루야.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죠. 하나님의 초청, 구원의 잔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 생명과 은혜의 잔치를 거절하다니요. 완벽하게 준비된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거절하다니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기회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기회에 아멘 하셨어요.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시는 축복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종이 와서 말합니다. 초청장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라. 초청장 못 받은 사람들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 장애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은 하나님에게 먼저 초청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사람들, 도외시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게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은 안 된다, 장애인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당시 사회 구조가 그런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도외시했어요. 소외되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자, 부름받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제외했던 사람들, 그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상징적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상징적으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 때를 생각해 보니 유대인이 아니었는가? 유대인들은 거절한다. 그러면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이방인,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청함을 받은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요.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불렀다고 믿습니다. 전 이방인이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부름에 참여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세 사람의 핑계를 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또 나오면 안 되겠다. 주님의 일 좀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주일 잘 지킵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초청을 받은 자인데. 그런 적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큰 잔치,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잔치인데, 거절한 사람들은 다시는 초청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문 밖에서 소외되고 도외시되고 무시당했던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핑계대지 말게 하옵소서. 바쁘다고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세상 일도 하되 먼저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주님 나라 갈 때에 그 잔치에 승리하며 찬송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